자, 오늘 일설 말씀 갈라디아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 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개척한 교회,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눴던 교회가 한 몇 년 사이에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석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갈라디아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굉장히 투박합니다. 아니, 투박하다 못해 굉장히 과격하고요. 보통 서신서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은 것을 감사한다는데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은혜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본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플러스 알파, 그게 이제 율법이었죠. 그래서 이것게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저는 이 복음 플러스 알파 율법을 말씀을 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생각나냐면, 과거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세례 담당 교육을 맡았습니다. 보통 그때는 주일날 한 4주 정도를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고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세례 교육을 시키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 근데 적은 두었지만 안 나오는 젊은 친구들이, 여자분들이나 분들이 세례 교육에 오는 거예요. 학습을 받고 세례 교육을,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출석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세례 교육이 끝나고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나중에 보니까 예를 들면 그 기독병원 같은 데는 세례 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증서가 필요하니까 취업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증명서를 받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 번은 저희 조카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형네 조카인데 조카도 중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세례를 받고 고등학교를 가더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에 만나가지고 누구야, 교회 나와야지. 작은 아빠 죄송해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게 본인들의 몫이지만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율법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죠?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살아났습니다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내 중심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죠. 물론 살다가 보면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가 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례는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다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묻고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줌으로써 교회 안에서 교회의 정교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에 보이는 표이지요. 물론 그게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표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백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눈에 보이는 표이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구원은요, 천국행 티켓을 뭔가를 획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그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어요. 내가 누구야 그게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24살이 됐는데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초신자에게 율법이다. 그건 율법의 행위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고 물론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의 그런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뭐 사주 교육을 시키고 또 암기를 시키고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하셨던 초등학문이라고 하지요. 4장 9절 또 3절 9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초등학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 3장 24절 말하면 하나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가정교사였다 이거죠. 가정교사로서 이것이 완성이 아니었고 진짜 원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의 자아는 이제 죽었어요. 우리가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를.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통치에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 자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럴싸해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 같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육체의 기회가 되고 율법이 되고 결국에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5장 19절 5장 19절에 가면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럴싸해요. 기독교인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말하는 열매가 그런 거였잖아요. 욕심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백성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단적인 예로 사울의 길이었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령의 열매, 여기 성령의 열매는 뭐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은혜의 삶을 따라가는 자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냅니다. 우리가 이거 암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희락은 뭐고, 뭐 오래 참음은 뭐고, 자비, 암기. 근데 이게 암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혀가고 있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앞에서 있었던 육체의 의의 열매를 좀 일부 맺힐 때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가지치기 해야죠. 근데 또 어떤 때는 정말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일부 맺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이 맺히는 부분도 있고 또 빈약한 부분도 있고 이게 신앙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느냐. 이게 신자예요. 그죠? 아우, 난 열매 없어요. 왜? 열매 없어요. 근데 쫓아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안에서 불평도 있고 불순종도 있어요. 그건 육체의 길이고 가면서 그 모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묵묵히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길을 우리도 오늘 이렇게 생명 안에서 80년, 90년, 10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던 그 길, 그것이 당장의 열매가 또 아름다움이 화려함이 없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6장에 그래요. 낙담하지 마라. 너희가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리니.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리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쩐다고요? 내가 이르면 거둔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열매를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혀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의 일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정말 옳지 않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도 일부 있을 줄을 압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아름다운 또 열매를 맺어갈 때도 있고 또 멈춰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육체의 길, 나의 욕심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길, 예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갈 때에 진정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열매 맺는 그 길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길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